말씀을 가지고 불임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1500일 승리했다고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리산 기슭에서 사슴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의 그 무엇인가를 먹으러 온 신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슴이 몇 마리나 됩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낳은 새끼를 합하면 187마리 정도 됩니다. 아유, 할아버지 혼자 그걸 다 키우세요? 예, 혼자 다 키웁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나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80은 넘었는데 뭐 끝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사슴 숫자를 그렇게 잘 세면서 나이는 잘 못 세시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슴에 도둑질을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숫자를 매일 세는 것이고 내 나이는 도둑질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세는 겁니다. 그랬답니다. 나이를 훔쳐갈 사람은 없겠지. 양조동이라는 여러분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국보급 박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뭐 저도 뭐 만나본 분은 아닌데 소문만 들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 사람은 뭐 읽으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 그러니까 국보급이라는 설명을 썼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대. 인기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딱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잘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제군들도 몰라도 돼. 그랬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었대요. 그래도 뭐 학생들이 뭐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기억하는 날을 우리는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경축할 때 경자를 써가지고죠. 그 보니까 뭐 3대, 5대 이렇게 절기가 있던데 그 중에 3.1절, 광복절 뭐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날이죠. 3.1절 노래가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일년 3월 1일 정오오 터지자 밀물 같은 떼한 독립 만세.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동포의 이날을 길이 빛내자. 잊지 말고 막 소문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비무장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소문 퍼뜨리자 뭐 이런 그런 노래 가사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 가사가 이렇게 돼서 흙밭이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길이길이 지키세. 해방절이니까. 다시는 이렇게 얽매이고 억압되지 말고 지키자 이제 그렇게 결단을 이제 뒤하는 거고요. 6.25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이었죠.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라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게래. 참 많이 아픈 그 저기가 6월 25일이겠죠. 자, 그래서 경축 뭐 이런 국경일이 되면 뭐 행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연사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왜?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지. 잊지 말자는 거지. 좋은 일은 널리 자꾸 소문을 내고 안 좋은 거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거죠.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생일이죠. 생일. 태어난 날. 뭐 태어난 날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밥도 뭐 해먹고 사먹고 이런 거죠. 선물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거죠. 부부가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졸업 또는 진급 또는 상 받은 그런 날들.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막 걸어놓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도 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6월절이겠죠. 이스라엘 해방된 절기. 노예로서 한 4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나온 절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애굽에 바로 황제를 항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검은 보화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대단한 절기가 6월절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 불어의 뜻은 제비 뽑는 뜻입니다.
메대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시대 때 아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왕후가 유대인 에서도였습니다. 근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어떤 날 유대인을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았다는 뜻으로 불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고 유대인들을 몰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재산까지 다 빼앗을 수 있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왕후가 유대인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을 이제 전국에 선포했기 때문에, 반포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그리고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도 된다 그러는데 안 하겠어요. 이민족들인데 서로. 그런데 이게 응답이 돼가지고 역전돼가지고 그날 오히려 유대인을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반대로 보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을 안 뺏어왔습니다. 에서도 9장 22절에 보면 이 달 이 날에 보니까 12월 14일 15일입니다. 우식으로 말하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풀어라. 그런 날로 이 불임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성탄절 비슷한 거죠.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고. 옛날엔 저 카드 열심히 주고받았어요. 선물은 돈이 없어서 못 줬고. 옛날에 여러분 선물 교환 유명했거든요. 선물 교환. 뭐 선물이 없죠. 선물 교환을 하는데 액수를 정해요. 500원은 500원. 500원 미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고 이러니까. 그럼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자기는 300원짜리 했는데 100원짜리 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난친다고 막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막 이것저것 집어넣고 연탄재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뭐 만년필인지 펜이지 뭐 그 몇백 원짜리 그 하나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 박스로 이름을 준비해가지고 막 뜯는 재미, 막 푸는 재미 이런 뭐 나올까 하고 좀 쳐다보고 그런 장난도 하면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에 1500일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날인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1500일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우리 초창기에는 4시간 지겠잖아요. 불과 몇 해 전부터 3시간으로 줄였어요. 내가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은 오고 싶은 시간에 왔다 가고 싶으니 가면 되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나는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와야 되는 시간에 와야 되고요. 가야 되는 시간에 가는 것뿐입니다. 3시간이면 3시간 나는 버티고 있어요. 교인들은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밤중 기도회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2008년 10월 1일에 시작을 했어요. 2021년 지금 3월 5일까지 38차 끝이 났는데 이게 1520일 되는데 약 12년, 13년 걸렸는데 기도한 인원을 연 인원을 전체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명씩 계산을 해서 한 4만 명 돼요. 우리 교인이 100여 명 남짓한데 4만 명이 하여튼 이 예배당을 왔다 갔어요. 4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번에 38차 기도회는 릴레이 형식으로 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나눠서 하루 종일 나눠서 했는데 평균 한 25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1000명 되더라고요. 1000명. 40일 동안 1000명이 이 교회로 기도하러 왔다 간 거예요. 제가 뭐 산수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해놓고도 사실 그게 뭔지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는 저축이니까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가지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라, 교회, 가정, 개인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왜 기도하라 그러면 남의 나라인 줄 알아요. 지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의 나라잖아요. 한국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닌갑다. 한국교회 속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경제생활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이 한때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여튼 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갔는데 세상에 막 대학생들이고 그때 당시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쭉 들고 왔더래요. 마시자고. 우리 꿈도 못 꾸는 그런 건데. 근데 한 3, 4년 지나서 거품이 확 빠져버리더래요. 일본이. 완전히 막 주저앉아 버리더래요. 어떤 강사 강의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 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 한성교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년에 3번 한다는 거. 이 3번도 딱 날짜가 딱 기간이 딱 지금 쫙 맞춰져 있어요. 그 기간에서 특히 많이 못 움직여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더 이상 못 움직여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0일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해도 돼. 그럼 지겨워서 못하죠. 저는 뭐 1년 내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속으로 은근 짜증이 나요. 무슨 미쳤나. 지겹잖아. 사람이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지. 무슨 일도 내가 오늘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이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24시간 일한다. 우리는 주로 저녁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자의 시간의 자유를. 이거는 여간에 어떤 교회도 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왔다가 그 정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저녁에 3시간이면 3시간 안에 자기가 왔다 가는 거죠.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축소 부르거든요. 특별히 새벽 기도해야 하잖아요. 축소 불러요.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아시죠? 반드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기도회 때마다. 짧게 하면 30분. 길게는 1시간. 듣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죠? 듣는 교인들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목사는 말하면서 먹고 살고 교인은 들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과 인천에는 2교회를 갔다 왔어요. 24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24시간을 그렇게 1년 내내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참여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통 목사님 설교가 저녁에 1시간씩 하고, 찬양도 1시간 하고, 뭐, 율동도 하더라고. 율동도 하고. 한 2시간 반 보내고 이제 기도 제목 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 새벽 한 2시 되니까 자, 이제 자율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 자러 가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도 잤지 뭐. 2시, 여러분 2시 넘은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졸리지.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보면서 어차피 기도했는데 굳이 설교 필요한 건 아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없애버렸잖아요. 내가 너무 편하고 교인들도 와서 바로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도 기도잖아요. 곡조 같은 기도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참여의 시간의 자유로가 찬양 기도만 하는 이런 기도 시스템은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원 기도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너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뭘 부탁을 해도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그치? 안 그래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사다 주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사다 주고 우리가 그런 건 안 사다 주지만 하여튼 뭔가 뭘 빈손 들고 어떻게 가요? 부탁하러 가는 주제에. 그렇잖아요? 저는 부탁하러 안 가도 사들고 가는데요. 그냥 가기가 미안해서. 우리 옛날에 서울에서 기숙사 있을 때 농담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방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한번 웃으면서 자주 오는 친구한테 웃으면서 그 앞으로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마. 그럼 형님 뭐 들고 와야 되는데요? 들고 와도 그냥 오면 안 되고 발로 노크를 해야 돼.
두 손에 묵직하게 들고 와서 발로 놓고 하라고. 절대 그래 안 하죠. 그 친구가. 안 할 친구니까 그래 농담을 하죠. 그랬더니 막 웃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맨날 빈손으로 됐고. 매일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차수를 붙인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교회 보니까 차수를 붙이더라고요. 왜 붙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저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38차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성패는요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교인들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부교육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거에 목사님 맡겨놓고 갈 수는 있죠. 그러면 괜찮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도하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놔두면 안 된다. 그거 다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기도 자체도 없애버리잖아요. 없앨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그분은 아마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의 모임이 한 7, 8을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막 은혜스럽다 나중에 누구 욕하는 모임이 돼요. 아이고 아무리 진짜 주는 없이 믿더라 이러면서 네가 말하고 니도 말하고 막 은혜를 받잖아 거꾸로 그죠? 마귀의 역사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일 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죽하면 기도를 없애고 제가요 1500일 기도했는데요 내 기억에 단 하루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딱 멈추는 거죠 그때는. 그게 집중하는 거죠. 제가 1시간 2시간 정도 뺀 적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버텨라. 자기가 1시간을 작정해서 가서 1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말든. 기도가 뭐 맨날 되면 뭐 대박이지 뭐. 딱 앉자마자 막 기도가 막 쑥쑥 올라가면 대박이지 그거야. 자동차 막 시동 걸듯이 빵 밟아가지고 막 그죠? 막 올라가면 뭐 끝내주지요. 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졸리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은혜도 올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죠. 학생이 공부 안 된다고 책상에 안 앉아있고 맨날 밖으로 나가 돌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해야지. 그러다 보면 공부 잘 되더라고요. 이쪽 안 되면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루 분량을 어떻게 서로 채워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눈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답답하고 성질나고. 그게 책을 본다고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우리가 결과물들이 어려움이 어찌 없었을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지가 여기다가 뭐 마이크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막 꽉꽉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감을 몰랐어요. 미안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미안한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참 잘 참아주셨어요. 몇 사람이 와서 항의하러 오고 뭐 제사전에다 뛰느라고 항의했는데 그럼 또 조금 줄이고 또 조용하면 또 꽉꽉 틀고 아이고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요즘 참 그래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프로젝터를 쓰고 미가엘 반죽을 쓰다 보니 고장도 나고 전구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힘드니까 떼어고 짊어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별일 다 했어요. 또 매해마다 마칠 때마다 우리 파트에 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었죠. 12, 3년이니까. 자, 우리 한성교회도 그래서 그런 기도의 중에 전도라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 들어왔고 뭐 성공을 했죠. 배가 몇십 명 정도가 일단 등록카드를 썼고 그분들 교회로 왔다 갔으니까 그냥 뭐 왔다 가는 게 등록카드를 자기들 쓰고 왔다 갔으니까 한 주 온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거 다 산 증인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으로 수고한 분들을 항상 가족들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단식했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물도 안 먹었다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금식이라고 해요. 물을 마셔도 많이 힘들거든요. 단식은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식은 권장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뭐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시내 산에. 거기서 이 모세는 단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죠. 하나님과 만났어요. 거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22일 동안 작정하는 기도한 기록이 있고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40일 동안 여기도 광야에서 단식이죠. 기도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해라는 것은 중노동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향산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신은균 목사님이 1972년도에 그때 4월쯤 솔로몬이 1000번째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했더니 감동을 받은 한 자매분이 남편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1000번째를 드리겠다. 1000번째가 뭐냐면 첫날 동안 첫날이니까 한 3년 걸리죠. 그죠?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1000번째라고 해요. 1000번 할 때. 그렇게 해서 500번째를 드렸는데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1000번째를 드린 날 자기 직장에서 진급되는 그러니까 발령이 난 거예요. 너무나 바라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교인들이 듣고 너도 나도 1000번째를 작정을 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한 10년이 지났대요. 오늘 한 권사가 목사님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셋째 딸이 예수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독자예요. 독자 외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된 지 오래됐는데 아들만 보고 이제 살면서 그런 사람인데 결혼 첫날 밤부터 신방 근처에 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자는데도 아들을 한 번씩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문 앞에서 신혼방 문 앞에서 소설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죠. 아이고, 그러다 어떤 데는 잠자리 하다 들키기도 하고 딸이 나중에 심장병이 걸렸어요. 뭘 해가지고 신경을 썼어. 견디다 못한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나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 있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돌아오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딸아 1000번째를 하면 좋겠다. 그럼 어머니 그거 해주세요. 야야 내가 돈이 없다. 돈은 네가 대라. 돈은 네가 되고 기도는 내가 할게.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1000번째를 하게 됐는데 결국 그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지 뭐. 글쎄요. 그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오지요. TV 드라마 보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성령 임재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다고 악령 임재하는 건 아닌데 성령 임재는 안 한다고 적어도. 그래서 응답도 없고. 아주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등록금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두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근데 셋째까지 임신을 해서 이제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답니다. 출산 때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돈 걱정이 시작돼서 야 큰일 났구나. 돈 이제 진짜 많이 들겠고 내 몸이 이 지경이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절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을 우상으로 섬긴 죄를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남편이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부인이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은 하나도 안 좋아져서 아직. 그렇게 얼마 지났는데 기적이 선발대가 있어가지고 자기 막내 아들이 이상하게 그 모델로 나갔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5 식구가 먹을 떼거리가 준비됐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또 그걸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아동부 모델이 필요했는데 이 집도 큰아들이 모델이 됐대. 또 그게 또 연결돼가지고 모델이 되니까 아이들이 처음으로 브랜드 옷을 입게 됐대. 요즘은 다 브랜드 옷 많이 입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브랜드인데 오죽하면 노브랜드가 나왔겠어요. 얼마나 브랜드가 지겨우면 노브랜드가 있더라. 원래 그런 겁니다. 좋은 것도 맨날 하면 지겨운 겁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그 탤런트들이 이쁜 남자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왜 이혼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맨날 잘생긴 남자 맨날 잘생긴 여자 쳐다보면 그것도 지겨운 거야. 이게 적당히 좀 수수께끼처럼 얼굴이 생겨야지. 이해하세요? 뭔 소리인지? 이게 이래 보면 이쁜데 저래 보면 안 이쁘고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안 지겹지.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이잖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옷이라든지 넥타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약간 섞인 게 그런 게 덜 지겨워요. 단식으로 착 된 건 좀 지겨워집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필요가 없어. 남편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 예수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삶의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서울 강남구에서 살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기도는 응답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1500일 기도한 것이 그냥 공중이 날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성교회를 말하면 엄청난 유산이 돼 이런 뜻입니다. 유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깊이 오래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은요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집안에. 가만히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돌연변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뒤에 믿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기도의 어떤 혜택을 받기가 조금 힘든 처지에 있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아버지가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삶이 평탄해.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자, 기도자가 받는 것은 응답인데 성경에 보면 응답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안 좋은 경우도 응답을 하는데 가인 같은 경우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이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내릴 거다. 아무도 너 못 죽인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몸쪽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사라가 쫓아냈어요. 약속의 자는 아니라는 뭐 그런 의미 쫓아냈는데 나가서 사막에 돌아다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다. 히스기야라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결국 치료를 받게 되고 신약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문둥병에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당신 약이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나도 원한다.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아버리죠. 신유 사역자의 대명사로 보면 현신의 권사입니다. 현신의 권사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릴 때 들은 이름이니까. 현신의 권사가 주로 경북 대구 이 어디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창 출신이니까 거기서 그리 멀지는 않죠. 가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나 그 장모님이 좀 청년들 데리고 그럼 한번 가봐서 좋았을 텐데 내가 할 말이 있을 텐데 멀지도 않은데 대구 지역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기를 못 가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게 갈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분이 황해도 출신이고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5 형제들이 결핵병으로 다 죽었어요. 생각해봐요. 총 6명인데 5남매가 결핵으로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어요. 그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머니와 자기도 결핵병에 들어가지고 2 사람도 죽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병이 14가지였대요. 병이 한 2가지면 돼도 힘들거든요. 설마 무좀 걸린 걸 병이라고 치진 않겠죠. 생명에 지장이 없는 무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부처 앞에 100번 절하면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병, 바로 죽는 거죠. 송장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을 교회 여자 전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병을 치료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했는지를 설명을 주면서 당신도 혹시나 30년, 60년 생명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생명 연장이란 말이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뛴 거예요. 왜? 다 죽었잖아. 자기도 지금 죽어야 된다. 좀 생각해보더니 막 성질을 냈대요. 거짓말이지! 그랬대요. 무슨 생명 연장이 있겠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갔어요. 바로 교회를 갔답니다. 갔더니 복음을 설명하고 얼마나 간절히 자기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결단을 시키더래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뭐 우상 섬기고 온갖 다 했잖아. 안 한 게 없잖아요. 막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을 해서 그걸 전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하루 이틀 하진 않았겠죠. 허물을 벗듯이 14가지 병이 하나씩 치유돼서 완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답니다. 안 미치면 비정상이지. 아니 죽을 병을 살려주는데 안 미치면 비정상이지. 그 위에 남편이 죽게 되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한겨울에 옛날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 겨울은 춥지도 않아. 근데도 추워 그지? 그 등불도 없는 그 뭐라면 전구도 없는 종탑 밑에서 밤마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순간 신유 현사가 왔어요. 어떤 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 29년 동안 했어요. 많은 사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 병을 치료해주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앉으면 뭐 집회할 때 쫙 줄맞지 않잖아요. 그죠? 손수건을 막 수십 장을 갖다 겹쳐가지고 안수기를 딱 해놓고는 한 장씩 쫙 나눠주면서 뒤로 넘기라고. 그럼 손수건을 받아가 머리에 얹었다가 뒤에 주는 거예요. 또 얹었다 뒤에. 그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도 병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손수건 이야기가 사도 바울 이야기 속에도 나오거든요. 손수건을 얹었다 나왔다 이런 표현. 아마 그걸 보고 이제 이 권사가 그렇게 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간구에 반드시 응답 주신다. 질병도 치유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죽을 위기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살려주고 그죠? 해방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자의 하나님 이런 언덕과 역사를 주신다. 1500일 우리가 간구를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한성교회에서 한밤중 기도회 1500일을 기념해서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허락하셔서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위에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저들의 개인의 삶에 영과 욕과 삶에 놀라운 정보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